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막스주의 붉은 빨갱이 사상으로 한반도를 물들이려고 했습니다. 노동자 농민계급의 부활이라고 하는 막스주의 사상에 젖다 보니 빨갱이들이 점령한 마을들은 하루아침에 주인과 머슴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주인장을 섬기던 머슴과 소장농들이 완장을 차고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지주계급, 소위 양반계급을 혁명 반동자로 찍어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피바다가 됩니다. 어제까지 평화롭던 이웃 사촌의 마을이 하루아침에 피비린내로 진동을 합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모두가 동무라고 부르면서 사상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지주계급만이 숙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도들도 불온 사상자로 몰려 숙청되면서 예배당이 불타고 싹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빠른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황해도 신천 찬샘골이라고 하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황석영이 20년 전에 쓴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6.25 전쟁을 기독교와 막스주의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유요한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는 성경적 이름으로 장명한 것을 보아도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요한은 기독교 박해를 피해 피난해서 국군에 입대를 합니다. 낙동강까지 전세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하는 부대를 따라서 황해도 자기 마을에 도착하고 놀랍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산천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던 장로였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예수 믿던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눈이 뒤집혀서 빨갱이 물을 먹고 자기 부모를 죽인 공상당원들 하나하나 찾아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반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스주의 빨갱이들을 성경의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기독교도 젊은이가 마을 사람 20명 정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유요섭이라고 하는 그는 요한의 동생인데 이들 형제는 자기 고향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유요한은 장로가 되고 유요셉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소설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장로가 되었다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택한 바지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이민자로 그럴듯한 저택에 살면서 예배당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요한은 괴로움으로 몸부림칩니다. 밤이면 밤마다, 심지어는 낮에도 어슴푸레한 날이면 자기 손에 죽은 20명의 얼굴들이 교대로 나타나서 장로인 요한 80세가 된 그때까지 괴롭힙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심지어는 실제처럼 환청으로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밤낮 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 장로까지 된 인물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실은 오직 본인과 목사가 된 동생만이 알고 있습니다. 형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동생 요섭은 목사로서 자기 형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겁니까? 형은 끔찍했던 그 당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사실은 당시 전쟁 상황이라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있었다고 해도 이들은 조국까지 등지고 도망쳐서 미국 땅에서 시민권까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엄연히 법적으로 이들은 미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효한 장로는 일생 동안 다리 한번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동생 목사는 소위 고향 방문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황해도 자기 고향을 찾아 옛 아픈 추억을 더듬으면서 화장하고 난 후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형의 뼈조각 하나를 고향 땅에 묻으면서 화해 의식을 행합니다.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뼈조각 하나 고향 땅에 묻지만 이것으로 화해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등장인물까지는 아니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자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혼자 괴로워합니까? 이 유요한이라고 하는 작자는 예수 믿는 장로까지 되었으면서 왜 죄의식에 사로잡혀 80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괴롭히던 이런 죄의식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두뇌에서요? 우리의 생각에서요? 정신에서요? 아니면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규정하는 나침반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소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고 나타내는 작은 입자 단위를 분자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원자도 있고 분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물질계의 원자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원자 안에서도 그 작은 입자의 그 핵 가운데에 가장 깊은 내면의 자리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계의 분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같은 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서 파생되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나라는 인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통합된 인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과 혼과 육, 이 가운데 과연 참 나, 진짜 나,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불러주는 내 이름이 나일까요? 내 고향이 어디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족보가 어떻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나일까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모인 것이 과연 나일까요? 이것들이 내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참 나, 진짜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참 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참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길을 잘못 들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참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행복의 7번째 식탁에 참 나를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가짜인 나,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는 내 이름의 나 말고, 누구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 말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직책인 나 말고, 의사다, 교수다, 선생이다, 가정주부다 하는 내 직업 말고, 그것들은 실상은 다 가짜인 나일 뿐입니다. 내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나, 행복의 식탁에 올라야 될 참 나는 무엇입니까? 참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나입니다. 참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도 용서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정말로 용서하면서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의 판단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등거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든지 이웃과 화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과 화평하고 너 자신과 화목해서 참된 너를 찾을 때에 행복의 식탁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를 용서하고 내가 화평하여 내 자존감이 회복된다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나를 용서해서 회복된, 나를 용서해서 화목하여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설에 등장하는 유요한이라고 하는 장로가 왜 일생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찬송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참나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가짜 덩어리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쓴뿌리인 가시를 떼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떼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 근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할 것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만 근심하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면서 회개한 것은 나에게 해로움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이 소설에서 유요한 장로는 이 말씀을 동생이 설교해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근심은 회개에 대한 근심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회개만 했다면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인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는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 장로가 왜 일생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일생 동안 얼마나 불안한 삶을 숨죽이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설의 작가인 황석영도 기독교인 장로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의식에 빠져 죽었고 회개할 기회도 놓쳤으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황해도의 진지노귀 굿이라고 하는 그 굿 12마당의 굿판을 버려서 귀신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화해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죽어서까지라도 굿판을 버려서라도 죽은 자들과 화해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과도 이런 화해를 시킨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미 화해를 했습니까? 자신과 화해한 참 나를 찾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참 나를 찾은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나는 내면 깊은 곳에, 물질계로 말하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내 영입니다. 이 영이 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신과 화해된 자이기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2단계에 이르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햇볕을 보길 원하면 태양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덕부리는 내가 문제이지 주님 보기를 원하면 주님은 언제나 이전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세상의 욕심 덩어리까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자유로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자유로움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73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깊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존감까지 회복될 때 참 나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 화해된 모습으로 나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깊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초청하는 73번째 우리 생일 파티에 행복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겠습니까?